강의 51번째 말씀,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을 조금 복습을 하면은, 지난주에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뜬 소문이나 또는 거짓 소문을 만들어 전파하거나 악인과 연합해서, 악인과 결탁해서 거짓 증인이 되는 것은 결코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뜬 소문을 우리 영어로 루머라 그러죠. 루머. 있지도 않은 것을 있는 것처럼 그렇게 꾸며서 전하는 것입니다. 당시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했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유대인들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뜬 소문을 만들어서 마치 우리 예수님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악한 언어로 표현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선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잠언 19장 5절에 보면은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거짓으로 소문을 만들어서 뜬 소문을 내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죄를 묻고 심판하실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사람들에 대해서 외모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선동을 했어요.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외모로 판단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기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을 해라. 이 공의는 물론 옳은 판단을 뜻하는 것인데, 옳은 판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판단입니다. 사람의 관점, 외모나 또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분인가, 이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들은 외모로 판단하고 예수님은 결코 메시아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본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 이렇게 뜬 소문, 거짓 소문으로 사람들을 위태롭게 하고, 또 어떤 때는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조금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 지식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적어도 뜬 소문이나 거짓 소문을 만들어서 퍼뜨리지는 않는다. 또 이 세상이 다 사람들을 외모로 평가해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들을 보고 평가하는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 세상이 조금 더 밝아지고 조금 더 옳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한 여자가 등장하는데, 5절,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바리새인만 온 게 아니고 서기관들이 왔다고 그러는데, 이 서기관은 누구냐 하면은 당시로 말하면 율법 학자입니다. 율법을 서기관처럼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서기관을 데리고 왔다는 것은 율법에 대한 조항을 다 체크를 하고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뭔가가 생겼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여인을 끌고 같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그 목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율법을 잘 알면 자기들이 율법대로 처리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왔을까? 그것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6절 말씀에 나와 있죠.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여인을 도구로 활용해가지고 누구를 잡아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끌고 온 거예요. 고소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함정에 빠뜨려서 고소하려고 그 여인을 도구로 끌고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종교는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잡고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종교가 타락하면 사람 살리지 못합니다. 종교가 타락하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여요. 당시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가지고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 해주신 말씀 가운데 보면은 제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이 계명을 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은 신성한 가정이거든요. 그런데 그 신성한 가정이 성적인 타락으로 무너지거나 깨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계명을 주실 때는 아주 엄하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 레위기에 이 간음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말씀해 주셨어요. 거기 보면은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라. 그 남자 여자를 다 죽이라는 거예요. 간음하는 남자와 여자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엄하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의 말씀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사람들은 돌로, 거긴 돌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이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 질문을 할 때에 마음에 두 가지 숨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는 만일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아마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몰려고 합니까? 율법을 무시하고 간음죄를 인정하는 분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몰아 세우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만일 우리 예수님이 그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돌로 치라고 한다면은 돌로 치라고 만약에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하실 리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면은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돌로 쳐서 죽이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면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면서 그건 위선이다 이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없는 분으로 몰아세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숨은 의도를 가지고 그 여인을 끌고 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렇게 물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질문을 들으시고 그 숨은 의도를 다 알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단지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뭔가 땅에다가 글을 쓰셨어요. 우리는 그 글을 뭐로 썼을까 추측도 많이 하고 또 궁금해하기도 하는데 사실 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거기다 뭘 쓰셨는지 우리가 꼭 알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렇게 글을 쓰신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우리 예수님이 즉시 그들의 질문에 답을 하시는 것보다 뭔가 생각하시는 그 여유를 가지신 게 아닐까.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좀 지혜를 배워야 되겠다. 때로 사람들이 말로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즉시 대응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생각하면서 시간을 갖는 게 좋은 일입니다. 특히 상대가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말할 때에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 예수님처럼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좋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손가락으로 뭔가를 땅에 쓰신 다음에 여기 7절 중간에 보시면은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이 정말 핵심을 치는, 핵심을 때리는, 우리 영어로 말하면 hit the nail, 우리 못을 정확하게 치는 그런 말씀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로마서 이미 강해를 통해 다 살폈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이 1장에서는 이방인들이 어떤 죄를 짓는지를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이 어떤 죄를 짓는지를 설명한 다음에 로마서 3장에 가면은 23절,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결론을 내립니다. 그 결론이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신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9절에 보니까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리고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우리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만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한 줄 알았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는 나이 많은 어른도 있고 젊은이들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돌 던져 죽이는데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뭐 하느냐? 그들은 사람들 선동만 하는 거예요.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이 여기 있으니까 돌로 내리쳐라. 자기들은 선동만 해요. 그럼 사람들이 선동을 받고 그 다음에 앞뒤 영문도 모르고 막 돌로 내리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외치도록 뒤에서 선동을 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일에 앞장서도록 하고
자기들은 뒤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선동을 당해가지고 거기 온 사람들이 가만 들어보니까 우리도 죄인이거든.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한 사람씩 거기 떠난 거예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들은 자기들이 늘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자기들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늘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돌로 내리쳐야 되는 사람들이 다 가버렸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돌로 내리칠 수는 없으니까 결국 자기들도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할 수 없이 떠난 거예요.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가 오히려 실패하고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우리 예수님과 그리고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둘이 남았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는 그 내용 속에서 우린 중요한 것 3가지 정도의 교훈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10절 중간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지금 이 질문은 우리 예수님 몰라서 그러는 겁니까? 다 갔는데 그걸 몰라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우리 예수님이 이 질문을 그 여인에게 한 이유는 이 세상에는 마치 자기에게는 아무 죄가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향해 돌 던지면서 죽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죽일 수 있을 만큼 깨끗하고 의로운 자는 이 세상에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한국의 법관들이 법원에서는 근엄하게 재판하고 있지만 재판관이 성매수하다가 이번에 걸렸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다른 사람을 죄인이라고 해가지고 죽일 만큼 깨끗하고 떳떳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들이 다 갔냐 물었어요.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에요. 이 사실을 유대인들도 잘 알고 있죠. 시편 14편 3절에 보면은 거기 다윗의 고백이 나오는, 다윗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사람들에 대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다 치우쳤고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을 읽었으면 어떤 유대인이라도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구나 하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3장 10절에 보면 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너를 고소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냐 묻는 것은 이 세상에는 너를 고소할 만큼 떳떳하고 죄를 안 진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죄인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의인은 없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이 여인과 나눈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11절 중간에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에게는 뭐예요? 사죄권,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마가복음 9장에도 보면은 거기에 그 중풍병자를 내 친구가 들것에 실어가지고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우리 예수님은 바로 병을 고쳐주신 게 아니고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셨냐면은 소자야 네 죄가 사함받았다 그랬어요. 너의 죄가 사함받았다. 그러니까 병을 고쳐주기 전에 병의 원인이 되었던 죄를 먼저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 사죄권이 우리 주님께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 여인을 향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은 예수님에게 죄를 용서하는 사죄권이 있음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등되신 것을 같은 분인 것을 거기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그 대화 가운데에도 그 속에 다 진리가 숨겨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 끝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거는 우리 예수님이 간음이라는 죄를 용서는 하셨어도 그게 하나님이 금하신 법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죄를 짓지 말고 죄와 싸우고 승리해야 될 것을 여기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니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도 예수님이 다 용서하시니까 우리는 마음 놓고 죄를 지을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 때문에 너무 쉽게 죄를 지는 겁니다. 어차피 다 용서해 주시는 거 아닌가. 아니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남의 돈 빌릴 수 있을 만큼 다 빌리고 나 회개하고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안 갚아도 되지? 얼마나 편해요. 얼마나 편합니까? 사람들이 악용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언제라도 죄를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함부로 지으면 그거는 뭡니까? 예수님의 용서를 무시하는 거고 또 용서의 은혜를 아주 싸구려 은혜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는 아직도 용서의 은혜,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신 용서의 은혜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한번 보세요. 이건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다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리고 그 다음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랬어요. 이거는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은 용서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더 이상 죄에 거하고 싶지 않아요. 죄가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고 죄가 얼마나 우리를 짓밟았는데 우리가 그 죄를 또 지을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또 용서해 주실 거니까 우리는 그 죄를 또 지어도 된다. 그거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용서를 모르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용서를 받은 후에는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매 순간 죄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돼야지 그게 믿는 사람이지. 그런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또 뭐 회개하고 그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다 중요하지만은 가장 우리에게 절실하게 다가오는 건 뭐냐면은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귀한 말씀이라고 보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용서의 은혜를 이용해가지고 죄를 짓는다. 그거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진정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뭐 우리 주님이 용서하실 거니까 내가 이런 죄를 지어도 괜찮겠지. 그게 주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죄를 지으려는 유혹을 받더라도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내가 이런 죄를 또 지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밥 먹듯이 짓는 사람들은 절대 크리스찬일 수 없어요. 그 말로는 다 주님이 용서한다고 그러고 괜찮다고 그럽니다. 심지어 설교 강단에서도 무슨 죄를 지어도 괜찮으니까 너무 죄의식 갖고 살지 마세요. 우리가 그런 말도 좋게 들으면 좋은 말씀이지만 사실은 뭡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문제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런 뜻으로 들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다시는 그 죄를 범치 말라고 하셨습니까? 이제는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이제 용서를 받았으니까 용서받은 자의 삶은 죄와 싸우는 삶이지 또 다시 그 길로 가서 그 죄를 짓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믿는 사람들은 죄와 싸우는 사람이지 쉽게 죄를 짓고 와서 주님 또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우리가 죄와 싸우다가 우리가 연약해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해도 사람은 건강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와 싸우는 영적 전쟁을 계속해도 우리가 어떤 때는 약하고 또 우리가 어떤 때는 넘어질 때도 있어요. 물론 그런 때는 주님 앞에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돼요. 그러나 너무 쉽게 마치 밥 먹듯이 떡 먹듯이 그렇게 죄를 짓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땅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는 죄와 싸우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영화로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남은 생애는 뭡니까? 죄와 싸우는 삶이에요. 유혹과 싸우는 삶이에요. 그러나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를 하고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건의 그 가장 중심적인 교훈은 뭐냐면은 더 이상 죄를 범치 말라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다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다 씻음을 받고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나 앞으로 남은 생은 죄와 싸우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죄와 싸우다가 왔지만 넘어진 부분도 있으니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일생을 죄와 싸우며 승리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